말씀 보십니다. 시편 50편 7절로 15절 같이 천천히 우리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인생의 날에 나를 부르라라는 제목으로 감사절에 대한 또 감사에 대한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편 50편을 쭉 한번 봤는데 말이죠. 7절에 보시게 되면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어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겠다.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치 않겠다 말씀하시고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다. 산의 새들도 내 것이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가 배가 고프더라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말씀하시고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고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쭉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내가 너희에게 뭔가를 달라 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어느 순간에 말이죠, 이 감사절기, 부활절, 또 이렇게 추수감사절 오늘 말이죠, 그리고 또 성탄절, 또 신년 무슨 절 있을 때마다 이렇게 어떤 모양으로 헌금을 강요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감사 중에 이렇게 물질을 드리는 것 감사하겠지만 그러나 윽박짐을 당하거나 어떤 또 이렇게 겁박을 당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은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보고자 하는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여기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여기 14절인가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여기서도 내 소원을 갚는다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대부분이 물질이나 어떤 헌신 이와 같이 됐을 때 그 서원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서원은 그 정도의 서원이 아닙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하신 것, 천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든 생축이 내 것 아니냐 말씀하시면서 그것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수양의 기름 원치 않는다. 네 소원을 갚으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네 마음을 내게 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네 마음 그 중심 곧 너를 내게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것을 저는 인생의 날에 나를 부르라라고 바꿔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환난 날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환난이 있을 때만 주를 부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 환난 날에 이 말 속에는 인생은 모든 날이 사실은 환난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과 인생의 안녕과 편안함이 얼마나 얄팍한 것인지 우리 성도님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이 갖추어졌을 때, 채워졌을 때 비로소 안심하게 되고 또 편안하게 되는 것이죠. 참 부끄럽지만 제 아내가 말이죠,
멀쩡히 이렇게 움직이다가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멀쩡히 가다가 이렇게 발을 잘못 떼어 자빠졌는데 그냥 자빠지면 툭툭 일하면 될 것인데 이 접질러지게 되면서 뼈가 상하게 되고 인대가 끊어졌습니다. 순간에 이렇게 불안함이 몰려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자빠지게 되면서 이렇게 다리가 부러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빠지게 되면서 정말 큰일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저번에 이렇게 이가 약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밥을 먹다가 이가 부러진 적도 있습니다. 멀쩡히 밥 먹다가. 인생의 행복 얄팍하기 그지없는 것이죠. 그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절기를 가만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절기는 출애굽을 하게 되면서 약 40년간에 걸쳐서 7가지 절기가 완성이 됩니다. 잘 아시지요? 이 앞에 4개의 절기는 봄철에 이루어지는 봄절기입니다. 뒤에 3개 절기는 가을절기입니다. 봄절기 잘 기억나시죠?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또 이제 무교절이 있고요, 초실절이 있고요, 맥추절이 있습니다. 맥추절 혹은 칠칠절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또 오순절이라기도 하죠. 맥추절이 있습니다. 이 맥추절 마지막 절기 맥추절은 밀 추수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4개가 있죠. 이게 전반기 봄철에 이루어지는 절기입니다. 가을철 절기는 이제 나팔절로 시작을 합니다. 나팔절이 있고요, 속죄일이 있고요, 마지막은 장막절,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사절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이 7개의 절기를 중에서도 3가지를 특별히 이렇게 민족 명절같이 여겨서 민족이 대이동을 하게 되면서 아주 크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월절이 있고요, 그다음에 맥추절이 있고요, 수장절이라고 하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3개의 절기가 전부 다가 감사절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감사절기를 왜 하나님께서 정하셨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너도 내 것이다, 너희도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7절기를 정하셔서 매번마다 기념하게 하시고 또 감사하게 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념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해서 행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6월절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을 하는 것이에요. 출애굽을 하는 것. 내가 너희를 출애굽하게 만들었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많은 순간에 이렇게 어떤 감사할 때 그 재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재물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맥추 감사도 주님께서 이와 같이 수확하게 하셨다, 이것을 기념하라 하는 것이죠. 기념이 뭐냐면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또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에 7번째 있는 절기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에 이렇게 절묘하게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이렇게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거기에 일주일간 거하면서 이 장막절, 초막절을 지킵니다. 또는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추수한 것들을 저장하는 그 장막절이 수장절입니다. 모든 것도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 그것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와 같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서 인생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들을 또 속에 모시게 되는 것이죠. 추수감사절 역사는 사실은 긴 역사가 있지는 않습니다. 1620년대 얘기가 되는 것이죠. 영국에서 영국 국교회가 완성이 됐을 때 국교회로부터 이렇게 국교회를 아무리 보더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청교도들이 102명이 모여서 이제 9월 달에 영국을 출발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움직이게 됐습니다. 63일이 걸렸습니다.
102명이 오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자마자 사실은 이제 이 혹한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겨울을 넘기면서 절반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1621년이 되겠죠. 추수감사를 하게 되면서 이제 그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오게 되면서 수많은 형제들이, 친구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오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첫 열매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 열매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드리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가 오게 되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이들의 믿음의 시작은 뭐냐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움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자유를 찾게 된 그것을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추수감사절, 감사 예물을 드렸다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모든 순간에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첫째 날은 말이죠, 그들이 종일토록 감사 기도를 드렸고 찬양을 드렸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지켰습니다. 첫날입니다. 둘째 날은 칠면조를 또 굽기도 하고 또 요리를 하고 옥수수와 감자를 나누면서 축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 날은 인디언들, 이 주변의 인디언들 초대해서 다 같이 단체를 벌였습니다. 첫날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첫날에 예배했습니다. 기도, 전심으로 하루 종일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한 것이죠. 왜 그러겠습니까? 신앙 때문에 그들이 거기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추수감사절을 지킨 것이죠. 우리나라의 이 추수감사는 1904년입니다. 19세기 말에, 그러니까 1884년 또 85년, 이때 이제 아일랜드 선교사와 또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오게 되면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1904년이 되었습니다. 이때 한국 교회가 점점 커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때 서상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국 교회가 시작된 것에 큰 족적을 남긴 유명한 사람이죠. 서상률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1884년도에 우리나라의 교회가 하나 세워지지 않았을 때 송천이라는 곳이, 송천, 솔레, 소래라는 곳에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이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그 의주 또 이제 만주에서 복음을 받게 되면서 서성이라는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아무 직분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개척한 곳이 송천교회, 소래교회, 솔레교회입니다. 이 사람의 동생이 있습니다. 이분이 서경조 장로님이었는데, 당시는 장로님이었습니다. 근데 1907년에 이제 안수를 받아 목사가 되지요. 근데 1904년에 이 서경조라는 분이 이제 그 장로교회가 이렇게 이제 그 총회를 하면서 그때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다 같이 모였을 때 우리 같이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한국 교회가 이와 같이 흥왕할 수 있도록, 융성할 수 있도록, 단단히 서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이것이 추수감사의 시작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교회가 믿음이 단단히 서가는 것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보게 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 앞으로 또 은혜 베푸실 것을 믿으면서 주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특별히 성락 커뮤니티 안에 있는 그 칼럼란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소중한 그 두 개의 간증이 나와 있는 것이죠. 감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뭔가가 필요하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감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고유한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을 때 그릇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영원한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담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것 속에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간 속에 안식일 아시지요? 안식할 수 있는 안식일이 있습니다. 토요일이 안식일 아니겠습니까? 시간 속에 안식일이 있습니다. 시간 속에 절기가 있습니다. 시간 속에 이와 같이 안식일을 두시고 그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날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고 절기를 두셔서 그 절기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면서 우리 안에 그릇을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 은혜를 주시고 영원한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 절기를 두셨습니다. 우리 공간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비온 뒤에 보이는 무지개, 약속의 증표로 떠있는 무지개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한복판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법궤가 있지요. 시은좌가 있습니다. 공간 속에 걸어놓은 무지개가 있는가 하면 공간 속에 어떤 한 장소를 구별해서 성막을 두시고 성전을 두시면서 그곳을 향해서 나가게 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념할 수 있게 감사의 마음을 보일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고유하신 것 은혜 주시고 다시 또 복을 주시고 생명 주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시간, 공간 그리고 인간이 있지요. 우리 인간을 향해서 참 사람 되신 참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왜 그런가요? 믿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는 방향을 보여주시는 거죠. 결국 끝끝내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시지요. 또 약속을 우리 가운데 마음의 신비에 새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인간들의 신비에 새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거듭 일을 하십니다. 시간 속에 일하시고 공간 속에 일하시고 우리 인생 중에 인간 가운데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은혜를 담을 수 있게 복을 담을 수 있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복을 담을 수 있게 하나님의 고유하신 생명을 담을 수 있게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그분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643년에 똑똑한 목사님들이 또 신학자들이 잔뜩 모여서 우리 인생들이 어떤 존재인지 깊이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는 연구한다 하게 되면 뭐 하루 종일 한다거나 또 며칠간 한다거나 하겠지만 그러나 그때 그 사람들은 5년간을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열심히 연구해서 목사님들, 신학자들 잔뜩 모여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가? 결국 인간들은 어떠한 목적으로 우리 사는 것인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성경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답을 찾는 것이죠. 답을 찾아냈습니다. 한 문장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인간의 목적은 무엇인가? 잊어버리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인간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왜 존재하는가? 한 문장으로 뭐냐면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딱 문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목적,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들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다 함께 지으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언약을 우리 신비에 새겨 두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오늘 시편에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 말이 있는데, 오늘 시편 50편 제가 이전에는 5절 가지고 말씀 전한 적이 있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생명부에 가서 말씀을 전할 텐데, 생명부 친구들과는 23절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이죠,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여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요 문장이 있을 때 요것을 표준 세번역은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와 제물이 연결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틀리지 않겠지요. 그러나 가장 최선의 말씀은 뭐냐면, 감사하는 그 마음을 제물 삼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물은 무엇이냐면 감사하는 그 마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하는 그 제물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곧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수양의 피, 염소의 그 기름,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편인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내게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시되 아들을 통해서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감사절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놓으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이지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비로소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그 마음을 제물 삼아서 매 순간마다 주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공개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욥기에 보게 되면 말이죠,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다. 불티가 오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셔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7절입니다. 욥기 5장 7절에 보게 되면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자, 이 말은 뭐겠습니까? 인생 중에는 고난이 늘 있는 것이죠. 고난은 나를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 말씀은 뭐냐면 인생의 모든 날 가운데 환난이 있지 않느냐 물어보시는 거죠. 환난 중에 있지 않느냐. 잠시 우리가 기쁜 날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환난이 지속되는 것이죠. 환난 날이 있지 않느냐, 그때 나를 부르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 자신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성도님들의 그 가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매 순간 주 앞에 나아가며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 하나님께서 각오를 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감사절입니다. 감사절을 주신 이유는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가까이 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게 가까이 오는 그 길을 내가 마련하나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말씀하시고 인생의 날에 말씀하시는 것이 너의 모든 날 가운데 내게 가까이 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가까이 와서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너 만나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감사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루신 것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매 순간마다 주 앞에 나아가며 환난 날에 인생의 날에 주께 부르짖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하실 것이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미 주신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주실 사랑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미 주신 은혜와 앞으로 베푸실 사랑 그 사이에 있는 현재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직분이고 우리의 일입니다.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매 순간 인생의 날에 환난의 날에 고난의 날에 주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때 주께서 놀라운 은혜로 생명과 복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인생의 날에 주 앞에 나아가며 부르짖으며 영적 생활에 승리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의 삶에 성공하는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게 도와주세요.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